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갈라디아서 2장 15절 말씀, 15절에서 18절까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18절까지.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18절, 우리 신약성경 304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04쪽.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304쪽.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아멘. 15절 전에 좀 띄고 건넜습니다. 계속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반박하는 글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루살렘 회의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거기서 사도들과 베드로들과의 관계, 또 베드로와 또 그 사도들이 이방인과 식사를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또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왔을 때 도망갔던 모습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내가 비판했다라는 얘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15절 전까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참 아름다웠던 것은 물론 질서라는 것이 그 안에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사람의 위아래 어떤 계층을 나누었던 것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가 서신해서 사도 베드로를 책망하고 비판했다는 내용으로 나오긴 하지만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가장 수장은 누구냐면 사실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사실은 교회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 또 그 제자들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다 알고 있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구였습니까? 박해하던 자고 핍박자였다가 들어온 자잖아요.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아무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부르심받고 사도된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긴 하지만 수장인 베드로를 향해서 막 야단치듯이 비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초대교회가 그런 열린 마음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공동체구나라고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아무것도 아닌데도 누가 저 막 그러면은 막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잖아요. 감히 아니 어떻게 이게 사실 우리가 사는 공동체 안에 우리의 조직 안에 우리의 모습인데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 안에는 다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또 함께 수긍하고 또 기도하고 함께 성령의 또 뜻을 찾아 나가고 이런 방법들이 계속 초대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완전했던 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도 흠이 있고 또 부족했던 교회이긴 하지만 그런 것을 서로가 잘 맞춰가며 또 기도하며 또 함께 토론하며 나갔던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러한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소리 비판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모든 의견들을 함께 수렴해 줄 수 있는, 또 그런 비판을 또 들을 수 있는 마음도, 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함께 가질 수 있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뭐가 무서울 수 있겠습니까? 어떤 뭐가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가정도 그게 어렵잖아요. 가정도 어렵고 그게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 벌써 머리 컸다고 막 그러는데 교회도 사실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도움 없이는 참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을 15절 전까지 하고 있고요. 15절부터 다시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15절부터 내용들은 그런 겁니다. 자신도 유대 혈통에 속했던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나도 유대인이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와 관습을 신봉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소위 이방의 죄인들과는 다른 존재라고 믿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복음의 진리 앞에 섰을 때는 그런 철두철미했던 그런 유대 신념들을 여지없이 무너졌다라고, 그런 유대주의 그런 생각들이 캐캐 묵은 가치관이 되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의 혈통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구원의 보증인 양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면 나는 선민이고 선택받은 사람이고 나는 구원 받은 자라고 생각했던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교 율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또 환심을 사라고 했던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던 민족이 유대인들이었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 또 구세주의 주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이고 또 우리들의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 그런 신념을 믿었던 사람이 바울이었고 또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들이 더 이상은 나를 사로잡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들처럼 유대인이었었고 유대의 관습과 신념 가운데 사로잡혔던 사람들입니다. 나도 율법의 행위로 나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인데,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복음 앞에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라고 오늘 그 편지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율법의 행위로 또 율법주의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왜냐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신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런 믿음이 흐트러지고 율법을 통하는 그런 구원을 얻어야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거짓 교사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유대인이었지만, 나도 유대의 관습과 10년 가운데 사로잡혔던 사람들이지만, 나도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서로 구별하면서 대조를 하면서 오늘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 행위는 주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율법 행위의 주체는 누굽니까? 바로 나예요, 나. 율법 행위는 주체는 나입니다. 율법의 규칙에 따라서 행동하고 잘 지키고, 그래서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의를 얻을 수 있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우리라고 믿는 것이 율법주의, 율법의 행위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예전에는 그런 신념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의로움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구원은 의로운 자가 받는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천당은 누가 가는 거니까? 의인이 가는 것이니까.
악인은 천당을 못 가요. 그런데 천국은 의인만 갈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율법의 행위로 의인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아져서 우리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겁니다. 나도 그것을 믿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이것을 더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인간의 모든 삶은 사실은 규칙이 다 있지만 예외는 없잖아요. 예외가 다 있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만큼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무엇으로만? 믿음. 누구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있다. 이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성경 전체의 문맥과 논리에 부합하는 것이고, 게다가 그 주장이야말로 지극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다. 왜? 이게 대체 뭘까요? 왜 이런 강조하는 것이 실제적이고 현실적일까? 우리가 유대교의 율법주의, 즉 율법의 행위로 의를 쟁취하고 구원과 행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가 조금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고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의 생리를 고스란히 우리가 닮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율법의 행위를 정말 완벽하게 잘 지켜서 정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런 믿음이 그들 스스로를 좀 만족하며 살 수 있었던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그 말이 왜 현실적이고 더 실제적이냐면은 대체 그 의로움의 정의라는 게 어느 선까지냐는 거예요. 어느 선까지 가야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움에 닿을 수 있겠는가? 누가 정의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율법이 처음엔 10계명이며 10계명 10가지였어요. 그것을 세분화되어서 600가지 넘게 되어지고 지금은 18,000 몇 가지로 있대요, 율법이. 우리 사람이 그것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 혹시나 지킨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선의 경지가 대체 어디일까요? 그 경지에 우리 인간이 다다를 수 있을까? 어쩌면 동그란 세모라는 말이 있듯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으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논리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생각해봐도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매년 올해는 정말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다짐하면 며칠 갑니까? 일주일 가면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선함으로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분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전 15절 전부터는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과 관계를 이야기한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그들과도 저하고도 여러 가지 의견이 틀릴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이방인의 선교고 그들은 유대인의 선교였었고 그래서 서로 의견이 틀리고 갈등하기도 했지만 성령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함께 고민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작정 이렇게 화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어떤 것은 같이 이야기를 듣고 수렴도 하고 또 배려도 하고 높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나를 이해하고 나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줬던 것처럼 우리 서로가 서로의 연약한 것들을 채워주고 함께 나가는 공동체이긴 하지만 그것이 교회이긴 하지만 그러나
복음에서만큼은,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을 외치는 그것만큼은 용납 못합니다 라고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2000년 전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마찬가지겠죠. 어쩌면 그런 주장이 허무맹랑한 그런 주장이다라고,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율법주의는 다른 의견이나 이론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관계했던 그런 예루살렘 회의나 다른 사도들과의 그런 관계,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율법의 행위로 인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짓 복음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결국은 그 사람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생명에 걸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에 걸린 문제, 영원한 생명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만큼은 절대로 양보 못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2000년 전 그 바울의 이 뜨거운 이 고백과 이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 구원의 복음 앞에 정말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나아가고 있는지, 좀 우리 스스로도 물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오늘 17절 때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또 뭐 한 가지를 또 조심하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그렇게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데, 근데 율법을 강조하는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야, 너희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너희들 왜 또 죄를 짓니? 너 왜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니? 니들의 모습을 보니까 뭐라 그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도 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우리가 의인 되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 되어져서 우리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의인이 된 것일까요? 오래 믿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신앙을 시작하시는 분들, 또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어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또 그러니까 의인의 대접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의 대접을 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완벽한 정말 의인이 되어져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의인 대접해 주셔서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조금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해보겠습니다. 그게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장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장 예수님처럼 순결하고 의롭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죄를 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의 자리에 서긴 됐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그 마음이 자리매김한 상태이지 아직은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여전히 죄의 몸을 입고 있는 존재가 바로 성도요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현실에서는 죄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죄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성도가 아닌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17절에 이러한 내용을 언급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예수의 공로로 의를 얻었다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죄짓고 잘못을 저지르는 이유가 대체 뭐냐라고 시비할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의도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17절 18절을 좀 의역해서 새로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려 봅니다. 제가 한번 이런 뜻일 것 같아요. 예수를 믿어 의로워지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완전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거나 왜곡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믿음조차도 율법의 규칙으로 전락시키려는 여러 사람들의 그런 꼼수를 바라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거듭났어도 여전히 예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17절 18절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즉 믿음으로 의와 구원을 얻었으니 더는 예수는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율법주의학자들은 그들을 주장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 그 고백들을 이런 식으로 공격한다는 거야. 야, 너희들은 의인이 되어졌으면 완벽해야 되는데 너희들 왜 그 모양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현실에 있어서 우리 교인들이 또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또 논리적으로는 알고 있어도 아직 세상 사람들은 바깥은 교인은 어떠해야 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선해야 되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착해야 되잖아.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더 많이 베풀어야 되잖아. 이런 마음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에게는 사실 십자가예요. 우리가 짊어져야 되고 감당해야 될 그런 짐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의 얘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신앙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갈라디아 교회에서 율법주의의 모습으로 공격했던 그 사람들 모습처럼 내가 드러나서 공격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스스로가 내가 예수님께 구원받았으니 난 이미 의인이 되어졌으니 괜찮아 라는 마음으로 구원파라고 하죠. 구원파적인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주일 예배 잘 드렸으니까 일주일 내가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이게 바로 구원파적인 생각인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하고 성경 열심히 읽었으니까 남은 6일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꼭 죄송합니다. 꼭 부적을 붙여놓고 마음 편한 마음을 갖고 있듯이 주일 예배를 한 번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의와 구원을 얻었으니까 나는 이제 막 살아도 돼. 오늘 이런 신앙의 우리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해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고백해볼 수 있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한번 좀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같이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라. 즉 율법과 명령과 규칙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고 구원 얻겠다는 말은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들 구약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주에 빠진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다시 돌아가면
기껏 열심히 세워놨던 것을 헐어버린 일밖에 되지 않습니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법을 훼손하는, 어기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공담이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지키라 주신 법은 맞잖아요. 그렇죠? 십계명, 하나님 우리 이 땅 살아가면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에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잘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말씀을 잘 완벽하게 따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규칙이긴 하지만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웠다라는 거예요.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구원의 어떤 척도에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도달로 주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었던 것이 우리네 모습이었다라고, 그때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 율법 그것으로 완벽해 주시는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 제도를 만드셨겠습니까? 왜 제사를 통해서 너희 죄를 왜 고백하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을 뿐더러 그것을 지킬 만한 실력이 없다는 사실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 어쩌면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거짓 형제들이 주장하는 율법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복음을 정면으로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알아, 믿어. 하는데 그것이 완벽하지 않고 거기에 율법의 행위도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교묘하게 부정함과 동시에 어쩌면 교회와 신자들을 옛날 낡은 유대교의 그 관습으로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일을 왜 하고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유대교의 관습을 헐어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세웠는데 왜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것을 헐어버리고 왜 다시 옛날로 회개하려고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어쩌면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낮에 화날 때 손전등을 켜면 별 의미 없잖아요. 그것이 손전등의 역할을 다 못하잖아요. 그죠? 막 넘치는 솟는 그런 샘물이 있는데 그 앞에서 물이 없다라고 사막처럼 우리가 막 찾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율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앞에, 그 구원의 그 복음 앞에 그런 것들은 작은 손전등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율법이 필요 없고 율법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 그 율법은 어떤 율법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율법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는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어쨌든 이것이 우리가 지금도 고백하고 받아들여야 우리의 고백이죠.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되고 또 누가 뺏겨서도 안 되는 복음이고 지켜야 될 복음이고 생명 같은 복음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어쩌면 초대교회, 갈라디아교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율법주의의 모습들이, 율법 행위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떤 그런 의로워져 대접받은 우리의 그 은혜를 나의 행위처럼 내가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어떤 나의 공로로 우리가 의식하고 그걸로 만족하고 우리의 삶을 그저 세상으로 던져버리는 그런 삶을 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늘 이 믿음의 이 복음이 늘 빛나야 되고 우선되어져야 되고 드러나야 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사건이고요, 달리 이야기하면 오로지 늘 하나님 영광만이 드러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어떤 누구의 행위도 공로도 빛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님이시든 권사님이시든 집사님이시든 어린이든 학생이든 그 모든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고백하고 또 이것을 지키려는 이 바울의 이 절절함이 오늘 우리 안에도 지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런 복음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겠죠. 방법도 찾았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었어요. 이방인들에게 행해야 되느냐, 유대인만 있는 것이냐, 서로가 다 있었겠지만 그러나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려는 그들의 주장만큼은 바울이 가만두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 삶 가운데 복음의 진리만큼은 지켜나가고 또 그것을 늘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가운데 진짜 복음이라고 혹시 훼손 또 오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나님의 복음의 정수라고 혹시나 외치는 것은 없습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예수를 믿음이 아닌 그것이 도덕적이고 정치적이고 자신의 신념적이고 이런 것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외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파타하고 오직 복음 앞에만 서 나갈 수 있는 저는 우리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뜨거운 태양이 있는데 혹시 우리는 춥다고 조그만 손난로를 가지고 그만 바라보고 그만 지켜나가는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우리 이런 고백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삼으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위에 잠깐 기도하시고 함께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마음으로 주여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